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꼭 될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2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왜 슬픈 얼굴일까? 왜 슬픈 얼굴일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픈 얼굴일까? 사람이 참 살다 보면 이 아이러니한 게 이게 이제 톱니바퀴가 탁탁탁탁 맞는 것처럼 탁탁탁 맞아가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가 주일날도 이제 예배 끝나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생각에 우리 목사님 예배를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설교가 더 길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급하고 막 조급해. 근데 감사한 게 그날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 하는 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말고 어쨌든. 근데 그럴 때 이때니까 정말이요, 그때니까요. 그때니까. 우리 삶 속에 본질에 충실만 하면 나머지 비본질은 하나님 다 은혜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들 하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들에 있는 풀 하나도 나고 안 나고도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물을 줘도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풀도 자라고 그러지 내가 막 좋은 걸 주고 물을 준다고 해서 그게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나는 수고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밤에도 오전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좋은 신앙, 끝내주는 신앙으로 어떤 일에도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믿음은 뭐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게 곧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오전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 해결되고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전 말씀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결코 구덩이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요셉이 나는 구덩이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단 말이야. 별 집단이 나에게 절을 했단 말이야. 나는 이 구덩이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또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교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포커스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나는 여기서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니야.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갔어요.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항상 그런 구덩이 속에서 어둠의 구덩이 또 슬픔의 질병의 가난과 어려움의 기타 여러 가지 구덩이 속에서 항상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그 구덩이 속에 흐느끼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나와야 됩니다. 그 구덩이에서 나오고 그 어려움에서 나오고 그 불안과 저주에서 나오고 오직 주님의 밝은 밑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왜 슬픈 얼굴일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슬퍼야 됩니까? 아닙니다. 밝아야 되죠. 늘 밝아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제 17절에서부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19절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절에 이 청년이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그게 어쩌도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이 정도는 뭐 해야죠. 여러분, 이 청년 잘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이런 계명들 얼마나 지키기가, 뭐 우리 생각에는 이거 지키기 쉽지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율법은 아니에요. 계명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당당하게 나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빵 터치는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그를 보시고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냐면 이 청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이 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한테는 요거 하나만 더 맞으면 다 지켰는데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은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금종이 여기 있는데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근데 인생이 뭐 다 그렇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래요. 다 팔으래요. 가난한 자에게.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누구에게 주라고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자, 이 보화가 네가 가난한 자에게 준 그 선행이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았을 때 아멘, 알겠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천국의 저의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겠습니다. 이랬으면 예수님께서 완벽해, 퍼펙트다, 아주 퍼펙트야 그랬을 텐데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뭐한 고로, 참 얼마나 많은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긴 많은 거예요.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말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을 받고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22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기색이요? 이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만 해도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어떤 그런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기뻤어요. 그냥 어디 가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나갈 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요. 어디 나갈 때 지갑에 그래도 남자들은 더 그래. 어디 나갈 때 그래도 지갑에 그래도 한 3,000원 정도? 너무 적지? 지갑에도 돈이 좀 그래도 많은 건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누구에게 커피 한잔 사주고 밥 한 번 살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 조금만 있어도 나갈 때 어떨까요? 조금 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주머니에 딸랑 2,000원 들고 나가 봐봐요. 그럼 누가 나한테 밥 사달랄까 봐, 커피 사달랄까 봐 막 걱정되잖아 이게. 그리고 오늘 이런 부자였던 이 청년이 나갔을 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까매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얼굴이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픈 얼굴이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런데 이건 누구 얘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이 사람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이 이야기가 누구께 되면, 내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 얼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쁘게 말하면 안 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은 얼굴이 그냥 밝고 그냥 항상 슬픈 기색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다 이 사람 이야기고 저 사람 이야기다 보니까 왜 슬픈 기색을 띄워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본문의 청년은 왜 슬픈 기색으로 슬픈 얼굴로 갔느냐 설명했고, 그러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슬프지 않나요? 물어볼게요. 재물이 많아서 슬픈 얼굴로 돌아갔는데 재물이 하나도, 돈도 그냥 없는 사람은 얼굴이 슬프지 않을까? 우리는 없어서 밝아요, 그럼?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도 얼굴이 슬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 돈이 없어서 슬픈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말 돈이 필요한데 없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못 나가는, 얼마나 그래요. 저 요즘에 그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이들 왜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아이들 막 투병하고 있는데, 또는 뭐지 얼굴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그 수술하는 막 그럴 때 그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걸 보면은 아이고 참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 TV 나옵디다. 애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몸 전체가 암이 걸려가 암이 다 돌아가지고 수술을 갖다가 수십 번을 한 거야. 했는데도 차도가 없으니까 엄마가 맨날 걔만 보면 우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애가 앞에서도 엄마가 울거나 막 슬픈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애 앞에서는 막 웃어요. 그냥 막 장난치고 웃다가도 등만 돌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뭐 재물이 많아서 슬픈 건가요? 재물이 없어도 슬픈 얼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부자가 됐든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건 다 불행한 거예요. 그건 다 불행한 거예요. 부자라고 천국 갑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가나? 그럼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갑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있으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회복되고 일어서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 살아가니 그래도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없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땅에 모르겠네, 나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있는 줄 안 믿어요. 정말 아까 아까 김재호 권사님 그래도 목소리 높여서 그냥 힘내서 찬양하는 모습 내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은혜다, 이게 감사다. 이게 힘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힘이 있다는. 내가 아까도 오전 예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 목소리 높이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대. 아니래.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마다 잘하는 거라고. 지금 잘하는 거라고. 더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프다고 건강하다고 행복하고 아프다고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오직 예수만 있으면 물질이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굳이 그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는 필요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겠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청년이 뭐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7절 18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한나가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큰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엘리가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 엘리가 한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엘리가 그러잖아. 엘리가 대답하려되 평안히 가라. 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가라? 사실은 한나는요 지금 상황이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요. 막 또 애가 남편은 그래요. 또 자기 처분 막 이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평안할 일이 별로 없어. 집에 가도 근심 걱정이 막 그래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래. 평안히 가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서도 똑같이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요, 이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을 한나가, 뭐하는 한나가? 기도하는 한나가, 누구께 집중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집중을 했던 한나가 이 말씀을 받은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 자, 한나가 기도한 거잖아요.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 하시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요 앞에 뭐라고 했냐? 평안히 가래요. 왜 평안히 가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오전 예배, 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평안한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엘리가 말하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일이 변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엘리 제사장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먹고 얼굴에 모는 근심빛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이라는 표현이 뭐냐? 앞으로는 전혀 그런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저리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냥 근심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서 먹고 얼굴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시는 그런 것 갖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평안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이 예수께 집중을 탁 집중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그 말씀 받았다 그런다면 아마 그 말씀에 평안을 얻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았다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면 아마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막 팔아라 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여러분 자기 절반을 팔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거 엄청 어려운 거라니까. 내가 또 얘기하죠. 그게 남 얘기니까, 삭개오 얘기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총 재산이 우리 정금장원선 시가로 한 500만 원 되나? 생각해 봐봐요. 그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우리 권사님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받지만 또 시험 들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다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결코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는 먼저. 이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그 절반 남은 것 중에서 또 잘못한 거는 다 흩어지겠다. 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에 뭐가 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께 집중만 하면, 예수님께만 집중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평안의 일이, 감사와 기쁨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참 평안의 은혜가, 참 집에 가도 평안하고 직장 가도 편안하고 교회 와도 편안하고 밥을 먹어도 편안하고 다 평안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왜 슬픈 얼굴에 이거를 밝은 얼굴, 정말 다시는 한나와 같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라. 예수님의 질문에 이 청년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19절에 쭉 설명하니까 20절에 이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이건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에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 말을 한 방에 무너지게 하시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을 해요. 그 말씀하시면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이 까매졌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포커스,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오직 예수께 대한 욕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게 생기면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을 채우거나 회복하거나 관리해서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저런 부분이 부족하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삶인데, 그거 없으면 어때요? 그 마치 그냥 없어도 되는 듯이 오늘 청년처럼 이 살아가면은 우리 삶 속에 절대 밝은 빛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생각한 거예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엘리가 막 너 술 먹었냐 막 그랬을 때 막 열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니라고, 날 나쁜 여자로 보지 말라고 설명을 쭉 했는데 한나에게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한나가. 그때 엘리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평안히 가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자꾸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 기도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평안이 없다. 뭐 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응답입니다. 평안하지 않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는 끝났는데 마음이 그래. 근데 마음도 그런데다가 또 엘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나 마음이 그래. 근데 한나가 엘리가 뭐라 그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한나가 생각하죠? 아, 나에게 뭐가 없었구나. 평안이 없었구나. 뭐는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평안이 없었구나. 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평안히 가죠. 그리고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죠.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자꾸 바꾸어 나가고 수정해 나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뭐 음식 같은 것도 그래. 음식 같은 것도 탄산음료 같은 거 특히 이제 우리 집엔 요즘에 탄산과의 전쟁이 일어났거든. 사모님이 어디서 뭘 또 보고 왔는지 요즘엔 팔랑귀에 아주 그냥 건강에 대한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냥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냥 빠져가지고 절대 저보고 뭐 콜라 사이다 먹지 말라고 요즘에 그냥 귀에다 대고서 아주 그냥 소리를 빠락빠락 찔러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이다 콜라 먹으면은 혈관 벽에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당이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혈관에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절대로 콜라 사이다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왜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먹고 싶지? 그 희한하게 사람들이 희한해 보면은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라는데 나도 저도 모르게 아주 시원한 콜라 먹는 거야. 가끔 청객으로 짓을 하거든요. 제가 먹지 말라면 더 먹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함이 그런 부분을 받았을 때 내가 그래, 내가 이런 걸 더 먹지 말고 탄산음료 같은 거 차가운 음료 먹지 말고 따뜻하고 좋은 거 먹어서 내 몸을 더 보호하고 건강을 챙기면 목회하는 데 더 힘이 되고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야 이 사람아 그거 한 잔 먹는다고 뭐 죽어 막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 집에 요즘에 콜라 먹은 지가 한 엄청 됐어. 한 이틀 됐나? 근데 요즘에 또 사모님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또 그냥 아침에 저 당근 2개, 사과 반쪽, 귤 뭐 몇 개, 또 생강 이만큼, 양파 이만큼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으면 그게 무슨 주스라고 그게? 청열 주스라고. 그걸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그릇 있잖아요. 그거 당근 2개, 그 사과 다 갈아놓으면 얼만큼인 줄 알아요? 이만큼이요, 이만큼. 그것도 또 물을 또 적게 넣어가지고 깔쭉하게 돼가지고 마시기도 못 마셔. 거기다가 근데 나 정말 요즘에 아침마다 그거 먹거든. 거의 일주일 다 돼가는데 정말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니까 먹지. 그거 돈 주고 뭐 절대 안 먹어 나는. 맛이 진짜 없어요. 맛 진짜 없어. 생강 맛이 얼마나 나는지 생강 맛이 나는데 아주 그냥 하여튼 한번 해서 드셔봐. 더군다나 그거 껄쭉해가지고 숟가락을 준다. 숟가락을 퍼먹고 앉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그거 아침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아침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사람이 아침밥 밥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가지고 배는 부른데 입은 밥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혹시 이거 먹고 밥 먹으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배는 그냥 사실은 건강하라고 주는 거면 나의 부족. 먹기 싫어도 저는 요즘에 진짜 그 약 먹듯이 먹지 진짜 맛은 진짜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거 만든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한번 해먹어봐. 당근 2개, 사과 반쪽, 생강 이만큼, 또 다만에 당근 이만큼, 또 귤 몇 개요? 100g? 아휴, 진짜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아까 장로님과 그런 대화하다가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압축된 걸 먹습니다. 그러지. 그게 오히려 딴 거야. 당연히 그게 훨씬 난 거예요. 훨씬 난 거예요. 그것도 아침마다 먹거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먹으면 그 박사님, 그 연구하는 그 식품하는 박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먹다 보니까 당근이 우리 몸에 좋잖아요. 비타민 A가 많고 눈에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혈관에 좋고 막 그래. 그렇게 먹다 보니까 고혈압 약도 끊게 되어지고 뭐 제약약도 끊게 막 그러면서 건강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족함을 인정해서 그래 내가 건강 챙겨야 이런 마음 드는데,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또 먹어야 돼요? 이거 또 먹어야 돼? 그러면 냉정하죠. 좋은 거 냉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드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항상 우리 근심빛이에요. 근심빛이야. 아침에 먹는 거 청열 주스라고 하는 거 솔직히 그래요. 몰라 이제 그러더니 맨날 오늘 아침에 또 그랬다? 저한테 그랬다? 어이구야 얼굴이 환해요 그래요. 얼굴 하얗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저 거실 등이 나가가지고 바꿨거든. 등을 새거로 바꿨더니 밝고 내가 그래서 등을 바꿨더니 그런가 보지. 아니래. 아침마다 청알 주스를 드셔서 그런 것 같대. 그래, 아유 정성이다 나 그랬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부족함을 계속 채우지 않으면 우리 얼굴빛은 잃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아유 아침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또 그렇게 좋은 것 좋다라고 하는 걸 먹다 보면 얼굴도 밝아지겠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가 부족합니까? 기도를 채우셔야 됩니다. 예배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부족합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까? 오전 말씀처럼 채워야 돼요. 부족함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나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부족한 거였어요. 근데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평안이 임했더니, 부족한 걸 채웠더니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 통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굴빛이 달라지는, 영적빛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는 결국은 그 인생을 그냥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쌓아놓은 건 많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이 땅에서는 없을지 몰라도 어디 하늘나라에는 가득가득 차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런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는 스스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체크하시고, 아마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은혜가 부족하거나 감사가 부족한 거는 반드시 채울 때 다시는 그런 어려움과 근심빛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는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비교 자체를 뭐하라? 거부하라는 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 있잖아요. 이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비교가 되는 거야. 자꾸만 돈과 영적인 것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과 하늘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교할 거리도 안 되죠. 어떻게 영생과 자기 가진 재물과 이거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될 수 없죠. 그죠? 이게 누구 얘기니까요? 이게 누구 얘기니까? 이 청년 얘기니까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도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재물이 엄청 많아요. 그냥 부자야,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 예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아침에 눈을 깼어요. 깨가지고 하는 말이 이건 개꿈이야. 이건 개꿈이야. 쉬운 얘기야. 이게 남의 얘기니까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남 이야기는 쉬워요. 근데 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다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아유, 어떻게 목사님 영생, 아유, 천국하고 땅, 이 재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목사님?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또 우리도 뭐 하게 돼요? 예상이 된다니까, 이게. 하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그러니 어때요?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4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 같대. 농부가 밭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는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상자 열어보니 거기에 세상에 그냥 보화가 있는, 이 보화가 있는데 세상에 이 본 적이 없는 그런 귀한 보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걸 갖다가 몰래 닫아가지고 아무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응? 몰래 가지고 가면 되지. 그걸 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다시 덮어놓고 가서 뭐 해요? 그 밭을 사요. 밭을 샀더니 그 밭의 주인이 된 다음에 그 땅에 그는 보화를 다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 값어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값어치를.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그 예수님에 대한 중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땀 흘립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면 내 삶에 다 주님께 드려도 다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값어치를 모르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아깝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여튼 비교 자체를 거부해야 돼. 여러분, 예배와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처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오늘 12시 반 예식인데 그냥 예배가 그냥 빨리 끝나면 그냥 갔다 오면 좋겠구만은, 그냥 예배 오늘따라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냥 12시 15분 20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막 은혜 받다가 말고서 오늘따라 왜 설교 오래 하셔가지고 그냥 시간 다 보냈네 막 투닥투닥 속으로 막 투닥.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일과 이 땅의 일을,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을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지. 옆에서 쿡 찌르면서 바쁘면 빨리 가. 지금도 빨리 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린 그러지. 옆에 사람이 그래. 아이고 빨리 가. 지금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가서 예식이나 봐. 그게 중요한 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그냥 저녁 먹고 늦게만기 먹고 저기 신사와 아가씨 KBS 7번에 요즘 재밌더만 그거 TV 앉아가지고 소파에 탁 뉴스 편하게 떠가지고 그냥 보면서 그냥 까자 하나 먹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깔깔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과 예배,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과 이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오늘은 잘 깨야지. 오늘은 뭐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그 문제가 되는데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 불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물건과 물건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과는 금옥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전적인 예수께 우리 초점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은 완벽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와,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 설교 3,000명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서고 침례받기 시작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거하는 곳마다 막 병든 자리도 치료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막 뭐 그림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는 예수와 딴 걸 비교하지. 전에는 나는 예수님 몰라, 나는 뭐 그걸 몰라 막 저주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 예수밖에 없어야 된다. 자, 이거는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오전 말씀처럼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고, 자, 믿음은 뭐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의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인데 이것이 변하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바뀌거나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또한 정리하는 포인트 하나 드립니다. 왜 우리 얼굴빛이 왜 어두워져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뭐 다른 것과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얼굴빛이 어두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축복하고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얼굴에 근심빛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밝은 빛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엘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계속해서 얼굴에 근심빛이 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얼굴빛이 다시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주님의 밝은 빛이 항상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찬양 우리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가 94장.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 말씀 가운데에도 오전 예배 말씀에 이어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절대로 근심빛이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우리 삶과 생각을 드리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그 부족함을 잘 채워서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 얼굴빛에 근심빛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 가족들 평안히 돌아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진짜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나에게 말한 것처럼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셔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생기지 않도록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실 줄 믿고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다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졌다면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큰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